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날을 보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조금도 흠잡을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단들은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성도라면 삼위일체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 분들상 하나이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한다는 말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일체 곧 한 본질이 되신 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모든 공식 예배의 마지막인 강복 선언을 할 때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복을 선언하는 마지막 권면을 한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그리스도의 교제로서 모범이 되라, 사랑과 친절의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 바로 이 강복 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완벽한 보호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보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또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제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왕, 선장은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반복적인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행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값없이 예수님이 죄인인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보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보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완벽한 보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녀된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내 친척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랬어. 이거 뭐 버리는 거 뭔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사랑받아야지, 나만 사랑받아야지, 그런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절대적인 사랑, 이 더 큰 사랑은 오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았어도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여 저지른 죄가 많아도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의인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악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타고 있었던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하셨어요. 그 탕자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돌아온 후에 용서를 했을까요? 이 탕자를 언제 용서했을까요? 돌아오기 전에. 그렇죠. 돌아오기 전에 이 탕자를 용서해 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보호받는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보호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받는 보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는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바로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교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통은 코이노냐, 교제, 협력, 동업입니다. 이제 성령의 교통은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과 함께 협력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업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성령과 함께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은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협력하고 동업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조용하게 혹은 강압적으로 사로잡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교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누구에게 이끌렸죠?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셨고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저 사람 몰라. 그것도 아주 등치 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자, 어린아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물뿌리로 도망갔어요. 어디 가서 숨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은 빌립은 성령의 지시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허락해 줬어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했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을 때 이방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전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만들고 결국 복음이 지금 전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련히 나타난 성령의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갈라진 혀같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결국 복음 전파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간섭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지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인간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복 선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면서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이고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저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보호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